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차별과 편애, 사랑과 긍휼. 오늘 차별과 편애, 또 사랑과 긍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대충 무슨 말씀이겠다, 대략 머릿속으로 그려지실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오늘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몇 해 전이죠. 2013년도쯤에요. 인터넷에 많이 떠돌던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많이 설교 때 인용을 하였습니다. 교인 수가 한 1만 명, 10,000명 정도 되는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이 노숙인이 된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노숙인으로 분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 이름이 예레미야 스티팩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왜 이 동영상이 또 이 이야기가 또 회자가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봤냐면, 또 많이 예화로 사용했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다시 부임하게 되는 그 교회에 들어갈 때 말끔하게 정장을 입고 간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앞에서 이 노숙자의 차림으로 있다가 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서 나중에 이 예배실 뒷자리에 딱 앉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광고 시간에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 우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했을 때 이 노숙자가 이 거린의 행색을 한 이분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신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교회 들어올 때 다 봤던 노숙자인데 갑자기 담임 목사라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크게 회자가 됐던 그 내용이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차별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의 설교를 했다, 또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가짜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꾸며내서 만들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는 이분은 진짜입니다. 2018년도에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잡지에 실렸던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노숙자로 변장을 하고 교회 앞에서 성도들을 오갈 때에 그 교회 앞에 계셨습니다. 앉아서 구걸했던 것이죠. 근데 이 구걸할 때에 성도들이 처음에는 한두 명은 그냥 지나치는데 어떤 분은 오셔서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또 배고프다고 하니까 동량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 필요하냐 하면서 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 헌신적인 그 사랑을 느끼고서 이 분장을 하고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이분도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현재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이분 성함이 제임스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벤트를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 이벤트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설교 때 저 복장으로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그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짓듯이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거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복을 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는 저주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됐냐? 이 양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사랑으로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양을 비유한 겁니다. 이 염소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을 말하겠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그를 섬긴 자가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목사님의 영상을, 실제로 설교하신 영상을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요, 이분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짜라고 했던 그 가짜 이야기도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가지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여전히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 차별이 굉장히 많죠. 너무 외모 지상주의라고 그러죠.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외모로 차별하고, 또 일을 할 때도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해가지고 차별당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님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사는 그 집 근처에 뭔가 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를 않는 거예요. 왜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자신만 아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베푸는 그 헌신의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별당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요즘 코로나가 터지고 이 동양인에 대한 비하, 또 동양인에 대한 어떤 이런 묻지마 폭행, 이런 일들이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에는 야고보가 자신의 신앙 성숙, 자신의 신앙을 위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시련이 있을 것이고, 또 유혹에 대한 시험도 있을 텐데, 그 시험과 모든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행하는 삶,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 그것을 1장에서 말씀하셨다면 2장에서는요, 우리가 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는 개인적인 이제 신앙의 성숙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런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 보니까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책을 봤거든요. 이 개역 한글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또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이 번역에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을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 성경의 뜻이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 갖다가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거죠. 신분이나 직업이나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어떤 조건에서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앞서 나오는 말씀인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말씀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영광의 주이시자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시고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죠. 대우받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세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세리라고 하면 당시 로마의 앞잡이들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거든요. 세리를 만나주시고 또 돌맞아 죽어야 되는 창녀들을 만나주셨고요. 아픈 자들 만나셔서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우받으시려고 했다면 높은 자리로 오셨겠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 아니라 흰 백마를 타고 멋지게 입성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우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첫 번째 인류인 아담에게서 죄를 통해서, 그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이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다 영생의 복, 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편애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귀한 이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갖고 싶으시죠? 안 갖고 싶으신가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갖고 싶으시죠? 역시 이런 거 미련이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 이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치면요,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지저분한 걸로 다이아몬드를 포장했다고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닙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아주 좋은 옷감에, 아주 예쁜 옷감에 포장해야지만이 그것이 다이아몬드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 포장해도 이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이아몬드와 같이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는 교회를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지으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우리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큰 힘을 썼던 위대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란 분입니다. 이분이요, 하마터면 간발의 차로 정치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1785년 25살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어요. 그는 그때 정치에 입문했던 때입니다.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집어치우고 하나님 일, 이 사역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윌버포스는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 일이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세상 일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안 되겠다, 정치에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윌버포스는 한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목사님이요,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기독교 교회 사역이 아니라 당신은 정치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 윌버포스가 만난 그 목사,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 이분은요, 원래 악명 높은 이 노예상이었죠. 흑인들을 데려와서 팔았던 아주 악명 높았던 노예상입니다. 이 악명 높았던 노예상인인 이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됩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회심함으로 그가 이제는 이전에 자기가 사람을 사고 팔았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가 이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가운데 그가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 영국의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삶이, 그가 고민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치가에서 정치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 영국의 이 노예 해방에, 노예 제도 폐지에 큰 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윌버포스 또 존 뉴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됨으로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뀜으로 그가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노예제도를 폐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이 차별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품는 그 자리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듯이 우리도 사람을 외형적인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실상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참 큰 찔림이 왔습니다. 저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함께 읽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큰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금각질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지금 성전 문 밖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맞이할 겁니다. 안아주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면서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좋은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온다, 아까 사진에 봤듯이 그런 노숙자들이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뜻 가가지고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 그 하와이에서 1년 반을 사역하다가 이곳으로 와서 여기 한 7년 정도 있는데, 하와이가 노숙자의 천국이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추운 지방에서 비행기 편도 티켓을 끊어가지고 노숙자들을 하와이로 보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하와이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템파에 와 보니까 여기도 따뜻한 지방이다 보니까 여기도 뭐 노숙자들이 가다 보면은 뭐 큰 길가나 사거리 같은 데서 쉽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와이랑 여기랑 비교해 보니까 노숙자들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하와이에 있는 노숙자들은 국어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돈 좀 달라고 했던 그런 요청을 받았던 노숙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노숙자들이 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하와이에 있는 노숙자들은 다 카트를 끌고 다녀요. 어디서 카트를 하나씩 다 주워가지고 카트에다가 뭔 짐들을 가득 채워서 다닙니다. 근데 들은 이야기로는 카트에 짐이 많이 실려 있도록 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실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그냥 정말 그냥 쓰레기 같은 것들 같은데 잔뜩 실려가지고 카트 위에 산더미처럼 그걸 끌고 다녀요. 여기에서 본 노숙자들은 그래도 좀 양반이더라고요. 좀 더 깨끗하고 그렇게 너저분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와이에서는 정말 좀 이렇게 지저분한 노숙자들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냄새나고 때가 껴가지고요, 하와이에서 어떤 분은 때가 끼다 못해 이제 새카맣게 굳어버렸더라고요. 막 이게 갈라졌어요. 때가 막 갈라질 정도로 때가 많이 낀 하와이 노숙자도 봤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만약에 뒤에서 문을 열고 늘어오는데 막 그 고약한 냄새는 나고, 여러분 가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선뜻 가가지고 이거 앉기가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마음이 너무 찔렸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전 느꼈거든요. 잘 차려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가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안아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남루하기 짝이 없는 가난한 사람, 그런 노숙자,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로 인도하지만 이 노숙자나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보니까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거기 서 있어. 아니면 내 밑에 앉아. 무시하는 거죠. 비하하는 겁니다. 사전에 이렇게 야고보는 기록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는요, 지금 사전에 악한 생각이다, 지금 이거를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하면 그건 악한 생각이다. 우리 잘못된 편견, 우리 기준, 내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차별한다, 그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차별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오늘 야고보는요, 악한 생각이다, 그건 죄다, 율법에 그건 범법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 또 잘못된 편견, 내 기준, 그런 것도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 차별하고 서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암암리에요. 모르는 사이에 또 대놓고도 서로 차별하고 판단합니다. 바로 앞에 대놓고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안 볼 때에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차별하며 이야기할 때가 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 구별된 거룩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법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게 차별했던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드려보면요, 이 차별이,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인 이삭.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이삭은요 첫 번째 아들, 첫째 아들인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이 이야기에서요, 누군가 편애하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애와 차별은 함께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얻게 되죠.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자신의 아들을 장자를 축복해야 되거든요. 장자의 축복 그 권리가 있어서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장자라고 하면은 에서잖아요. 근데 그 에서에게 하는 말을 그 야곱의 엄마,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둘째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하니까 야곱에게 이야기한 거죠. 형 대신 분장하고 들어가서 네가 축복받아라. 그래서 어머니가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하고 이제 야곱은 형 분장을 해서 털을 붙이고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요 눈이 잘 안 보였거든요.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마저도 이 동생인 야곱이 다 가로채 버립니다. 그 이후에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노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엄마 리브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을 외삼촌 있는 그 밧다나람으로 피신시킵니다. 도망가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 차별이요 두 아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 것이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차별과 편견은 그토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편애를 받았던 이 야곱이요, 야곱에겐 두 아내가 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근데 야곱이 누굴 더 사랑합니까?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는데 그 중에 막내인 이 요셉과 베냐민이 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그 둘만 편애를 해요. 또 특별히 이 요셉에게는요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이 옷에다가 색깔을 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야곱이 얼마나 편애를 했든지 요셉에게만 그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형이요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때로부터 자식 때까지 이 편견과 편애와 차별의 그 대물림이 이어져 나온 거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섭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는 거죠. 이 편애와 차별은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야고보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편애와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제목에 있듯이 바로 사랑과 긍휼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지금 이 8절의 말씀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만약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그건 죄 짓는 거다. 율법에 그건 범법자라고 말하고 있다. 차별하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말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요 그 율법학자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가요, 온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왔던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말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도 반으로 딱 쪼개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했을 때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그것은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편견과 차별, 편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당시요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는 썼는데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야 될 그들이 율법으로 죄를 정하고 죄 있다고 정죄만 했지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겁니다. 왜요? 사랑이 없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문을 닫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하나 될 수가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서로 차별하고 편애하고 편견 갖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갈라지는 거거든요. 템파의 교회 역사가요 그렇게 갈라지는 역사였거든요. 12절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 보면요, 또 13절 말씀 보면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리고 13절에 말씀하는 것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사랑과 긍휼은요 같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세드에는 자비, 인자, 사랑, 긍휼 다 포함되거든요. 또 이 긍휼이라는 말에는 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람이라는 것은 엄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또 이 긍휼이라는 것, 이 영어로는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컴패션이라는 것은 함께 느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엄마의 자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람과 이 컴패션이라는 의미는 뭔가 이게 좀 의미가 좀 비슷하죠. 엄마가 10달 동안 그 아기를 뱃속에서 품고 있을 때에, 그때에 엄마는요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거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함께 느끼는 거라는 거죠.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그저 불쌍히 여긴다. 아유, 나 저 사람 불쌍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은 공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영혼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공감입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계셨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율법의 잣대로 우리에게 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기준은 우리에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기준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안타까움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과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 큰 긍휼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차별하고 편애하고 편견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받은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아끼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달으시고 이 한 주간의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삶이고 그 삶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기대하며 또 이 한 주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